오늘 설교는 이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크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 위에 아주 작은 노란색 물체 하나가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손가락 위에 있는 작은 물체가 뭐로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잘 모르시겠죠? 이게 핸드백이라고 합니다. 핸드백.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작은 핸드백은 소금 알갱이 하나보다도 작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에서 63,750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400만 원 정도의 요 작은 게 팔린 겁니다. 너무 작아서 핸드백 맞나 싶으실 텐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핸드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맞죠? 네, 핸드백 맞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핸드백, 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핸드백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죠? 이 초소형 핸드백은 미국 패션 브랜드인 미스치프가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다니는 진짜 핸드백은 아니고요.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미스치프는 요즘 작은 핸드백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렇게 인기 많은 핸드백들이 사실 기능은 별거 없는데 브랜드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현실을 좀 꼬집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작은 초소형 핸드백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핸드백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것도, 그냥 눈에 보면 잘 안 보일 만큼 작은 것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무엇인지, 왜 그런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까지도, 특별히 우리 눈에 흐르는 그 작은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참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진행되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런 것마저도 이 아하스는 행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먼저 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잘 수리해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였고요. 또 당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이 산당들,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산당들을 싹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게 간간이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왕들도 이 산당을 싹 다 제거하지는 않았거든요. 히스기야가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따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슨 까닭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병은 죽을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39살. 39살이었습니다. 당시 39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요.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이제 무언가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최적의 나이가 바로 39살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왕이 되고 나서 14년 동안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도 보수하고 또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산당은 싹 다 제거하면서 이 영적인 기초를 바로 세웠어요. 기초 공사를 잘 해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뜻을 펼쳐서 이 남유다 왕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귀에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들릴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주목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멈추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걸린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기 마련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이 병이 나을 만한 병인지 낫기 힘든 병인지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히스기야 역시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방문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안에 어떠한 기대감이 생겼겠습니까? 이사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바랬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비록 심각한 병에 걸려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라는 이런 말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아멘, 아멘 그러시는데요. 당연히 히스기야 그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을 것이라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왕이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왕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히스기야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네. 절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을 것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다면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 시로라기 같은 작은 소망일지라도 그 작은 소망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에게 덤으로 사는 15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결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면 드리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 모세의 이야기가 꼭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만큼 간절히 기도하였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가장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에는 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앞에서는 약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38장의 뒷부분에 가면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처방전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아멘. 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여러분은 이 처방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와, 이거 되게 그럴싸한데? 이렇게 하면 정말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요, 뭐 좋은 약도 없었고 또 좋은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민간요법이 성행을 하였는데요, 그러한 민간요법 중에 주로 사용되던 것이 무화과, 이 무화과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무화과에 이용한 민간요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병이었으면 진작에 고쳤겠죠.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21절 말씀에 종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종처는 부스럼이나 염증이 생긴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죽을 만큼 심각한 피부 염증에 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병명을 지닌 이 세균, 그런 세균이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피부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이제 급속도로 세균이 몸에 퍼져나가서 급성 폐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세균이 뇌로 침투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게 된대요. 이만큼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이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이렇게 치명적인 병을 어떻게 무화과 한 뭉치로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처방전을 히스기야에게 주셨는가? 여기에는요, 자신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히스기야가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히스기야가 정말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 이와 같은 처방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은 겸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과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생각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내 경험에 붙여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순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온전한 순종 많이 해보셨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사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순종이 쉬운 순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항상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세계적인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순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날그날의 순종만을, 아니 시간마다의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자신을 바쳐 알고 있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사모하며 배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날 시간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명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가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은 그때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에. 우리는 여기서 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성전은 재건하고 모든 우상들은 제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들을 펼쳐나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교적인 차원에서는요, 그동안 가깝게 지내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애굽과 친하게 지내는 친애굽 정책을 펼쳐나갔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남유다가 손절을 하고 막 조공도 안 바치니까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권자인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왕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나라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더더욱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순순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걱정이 그에게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요 죽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였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히스기야, 나라를 위해서 심히 통곡하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 보신 겁니다. 그의 눈물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1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산헤립 왕이 이끌고 온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평화를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소명은 남유다 왕국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명을 붙들고 살았던 그였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소명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명.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정의는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소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나에게는 소명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만 이 소명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너무 큰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일의 소명도 있을 수 있고요, 작은 일의 소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보내신 그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 이끄는 삶, 소명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소명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소명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심리학자 제프리 코틀러 박사는 자신의 책 눈물의 언어에서요, 눈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오렌 핫손 교수는요, 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어진 관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똑같아요. 눈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날 때 참지 말고 울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을 주목해 보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시편 56편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눈물 한 방울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버리지 않고 병에다 담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주목해 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